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6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자, 본문에 수전절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지금 하누카라고 지금도 미국에도 하누카 겨울 되면 하잖아요. 유대인들 절기라 학교도 방학하고 합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8대 명절에 들어가는데요. 이 절기는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스라엘 독립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수리아, 남쪽에 이집트가 있었는데 그 두 나라 물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일어난 제국의 분열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그 전쟁에 수리아가 애굽하고 전쟁을 갔다가 전쟁에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가면서 화풀이를 이스라엘화 산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수리아 왕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더럽히고 유대인들도 괴롭히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이 수리아 4대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이 인간이 된 자 이런 뜻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괴팍하고 잔인했던 인물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 피는 부정한 거잖아요. 돼지 피도 바르고 성전 있는 모든 걸 가져가고 뭐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의식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제사 못 드리겠다고요. 그러면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기록에 하면 어떤 남자가 그래도 몰래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제사 드리다가 발각돼 가지고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태아를 꺼내 가지고, 물론 사모는 죽었겠죠. 그 아버지 목에 탯줄 달린 태아를 걸고 예루살렘을 그 돌아다니겠다, 이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못하고 있었는데, 기원전 165년, 거기에 이제 기스를 지금 우리 양력을 하면 11월쯤 됩니다. 11월이나 12월 중간쯤 되게 한겨울이죠. 25일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유다 마카비가, 그 제사장 가문의 맏아들인데요. 그래서 그 마카비 반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5명, 그 형제 5명이 물론 자기들만 아니라 백성들을 동조시켜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수리아를 공격해서 군대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의 피도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친 날, 그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 하누카라고 해요. 지금도 굉장히 크게 지키죠. 이때 그동안 우리 삶이 너무 어둠이었다. 정말 제사도 못 드리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전절 하누카를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빛을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심지해가지고 불을 밝히는, 어, 그래서 한우카는 지금도 불을 많이 밝히고 그럽니다. 우리 성탄절처럼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빛의 축이다 이렇게 부른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수전절 그날 예수님이 갔다. 봤다시피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양력으로 11월 12월 중간이니까. 근데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랑 예수님이 가셨다. 행각이란 뭐냐면, 잘 보시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아닌데 이 성전을 둘러싼 사각 기둥,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복도 같은 거를 행각이라 합니다. 왜 솔로몬 행각이라 불렀느냐?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행각이 있었는데 이 비슷한 것이었다라는 데서 유래돼 가지고 그걸 솔로몬 행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돼 있고 벽은 없고 기둥만 쭉 돼 있다 보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도 들어오지 못합니다만, 사람들이 누구나 와가지고 햇빛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그러니까 거기 토론도 할 수 있고 전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지나시면서 또는 거기 서가지고 뭐 앉아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 이미 교회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기록이 있을 정도로 등장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수전들의 솔로몬 행각을 지나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둘러쌌겠죠. 도대체 당신 누구냐? 당신 누구냐? 그 언제까지 자꾸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의혹하게 하려는가? 당신이 메시아거든. 분명히 좀 우리한테 당신 신분을 밝히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앞에 이미 보셨습니다만, 이 사람 귀신 들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고 미친 사람이 이런 능력 행하느냐,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 인간의 상식을 능력하는 신적 권위가 없이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떤 바리새인도 하지 못하는 말, 어떤 제사장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 진리를 아주 권위 있게 전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믿으면 좋겠는데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오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예수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뭐 누가 네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 돌려대라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러니까, 이게 뭐 메시아냐 이래 된 거예요. 그 메시아라면 정말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독립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좀 선동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그 자기들 요구와 자기들 필요만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밝혀란 거예요. 이게 세상이 불신에 사로잡혔다 보니까 지금도 세상에 불신이 점점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말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여러분도. 그 세상이 이렇게 악할수록 예수 믿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삶으로,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줘야 되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에게서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찾고 표적을 찾냐? 이미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전에 했던 너희들에 들려준 말씀들, 내가 하나님 된 진리에서 말씀했지 않느냐? 또 내가 이미 이루었던 많은 표적들 충분히 봤다 너희들이. 이미 내게 듣고 본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슨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전에 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표적을 가리키는데 표적. 그 유대인들은 명백한 증거도 보고 예수님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처음 만난 하나님의 선민들 아닙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원이 뭔지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런 걸 말한 그 문맥의 바탕이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진리 아느냐 모르냐는 혈통에 달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뭐 성경 박사라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내 양이 아니야. 구원 못 받는 소리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고 예배 드리지만 정말 예수의 양이 돼야 돼요. 예수의 양이 돼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따르면 그 충성하면 순종이 충성이라고 했고 그 순종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예수 양이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 양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양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게 이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건데 이거 믿고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32절 보시죠. 특히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계급적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적 개념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교적 개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은 힘이 많고 아들 예수는 좀 힘이 작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32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무슨 일로 나를 치료하느냐 이게 이제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고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거예요. 이때는 진짜 맞아 죽을 뻔했나 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에 대한 돌로 치라냐? 어떤 걸로 나를 돌로 치라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선한 일이나 선한 말로 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이거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자기들 머리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거 맞아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말하기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흔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 특히 이 신성모독
죄를 저지른 자들은 돌로 쳐 죽였다고요. 돌로 쳐 죽일 권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한낱 자기들 눈에는 인간으로 보이는, 특히 갈릴리 목수 아들인 초란 존재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 여기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 어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겠죠. 그럼 지금 중동 지역에 저는 갈등도 없었을지 몰라요.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중동에 갈등이 생긴 이유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 영적 무지가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더라. 예수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 삶도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뭐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복음과 진리는 무시하는 사람, 그럼 뭐 행복하겠냐고요. 유대인들이 행복했겠냐고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양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란 하나님의 업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역과 위로로 인해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표적도 보여주셨고 진리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혹시 이미 하나님 표적도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도 매주 들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 같은 마음이 있으면 다 제거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양이 되어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 양이 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예수 양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오랜 투병으로 고생하시는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그 고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루도 예수 양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